지나간 주일날 할에는 그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다가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12장 50절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신 후부터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3년이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심판받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 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예수 나에 상관없다 이러고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진리를 믿음으로, 맨 끝에 나오죠. 진리를 믿음으로. 내 맘대로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면 평생 교회만 다녔지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느냐, 이게 뭘 믿느냐 이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믿어도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같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뭐 석가니 뭐 맹자니 무슨 마호메시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또 하나 든다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만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다른 걸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책, 이 요한계시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만약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믿어야지 거기에다가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가감하면 그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이외의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걸 믿으면 어떡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흔히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석가 믿어도 되고 마호메 믿어도 되고 심지어는 무당 데려다가 구술해요. 구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줄 알아요? 아주 독선적이다 이거야.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싫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아니 그거 가지고 욕하는 거, 욕먹는 게 당연하지 뭐. 그거 가지고 욕먹는다고, 욕먹기 싫어서 아니라고 너희들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100%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100% 지옥 갈.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교회들
자유주의 교회들이 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예 신학교 다녀도 그 신학교에서는 목사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교수들이 다 그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다음에 이런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또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또 캐톨릭에서는 10계명을 보면은 둘째 계명을 아예 고쳐버렸어. 그냥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아예 빼버리고 그냥 다른 걸 옮겨놨어. 그렇게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을 하면 죄를 면한다는 거예요. 면죄부. 그거 직금도 캐톨릭 안 버리고서 그것도 직금도 주장해요. 아니 우리가 헌금한다고 구원받아요? 헌금한다고 죄사함 받아요? 또 연옥을 주장하죠.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들, 이거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굉장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넌 지옥에 나가라. 그 소리.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그 말씀,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그냥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신앙의 탑을 평생 쌓았는데 그 헛수고예요. 헛수고. 완전 헛수고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 사람은 정말 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걸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얻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고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다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되기 직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됐구나. 또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는 거, 요거 잘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예수님께 구하래. 예수님께 구하래. 그러면 예수님이 다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때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느 날 그 몇 시 몇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잘 모르죠. 그런데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그 아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지는 않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함께 일하던 여전도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아주 그냥 집안 청소도 잘하고 구석구석에 있는 빨래도 다 해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방석을 깔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그냥 앉은 채로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박경진 목사님, 우리에게 옛날에 부목으로 있던 그분의 어머니 차복렬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3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요, 얼마나 훌륭한 전도사님인지. 근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참 얼마나 참 사랑도 많으시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충성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도 아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굉장한 부자인데 그냥 하루 사이에 다 없어졌죠. 그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참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납니다. 돈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금반지 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갑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모든 걸 자기의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그냥 차원에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은보화를 그냥 다 갖다 바치는데 그냥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걸 그냥 다윗이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가지게 된 줄도 알죠.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어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냥 자기가 그냥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누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서 날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5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의 백성, 자기 사람, 곧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할 수 없다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버틸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그냥 막 이끌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걸 버티겠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소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받게 해서 이 영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돼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원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100%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대로 첫째로는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저버려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그들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그들을 영접을 해야지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으니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먼지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발에 얼마나 이 흙먼지가 쌓이겠어요.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의뢰이 샌들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닦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있는 집에는 이 하인들이 씻어주는 거예요. 다 주인이 들어오면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인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씻어줘야 되지. 상대편이 너무너무 어린 애기라고 하면은 어른이 씻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개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의 발을 먼저 씻어주겠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발을 씻지 않고 저녁을 그냥 잡수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샌들 신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거는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막 그냥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사건 직전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그 생각만 하고 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이 감투 쓸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화를 내고 다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니까 결국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이 누구의 발부터 씻어 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하고 추측할 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부터 씻어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은요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은 그 2절에 나오는 대로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왜 우리아의 장군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큰 죄를 범합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벌거벗은 그 여인을 볼 때에 음욕이 생기는데 그때 죄를 범하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행했어요. 결국 마귀 종노릇해서 예수님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말씀하시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 베드로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욕한 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듭나는 사람들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믿음이 아직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목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그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감투 싸움이 나고, 어쩌면 우리를 닮았는지 몰라. 지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믿음이 너무 작다가 보니까 교회마다 평안하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 중에서 중직자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시키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